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기에 소중하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소중하다는 것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아무리 소중하게 다루어도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요. 나면서부터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우린 분명히 소중한 존재들인데 왜 소중한 우리에게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전혀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상황과 환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소중한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보석함에 있어야만 보석이 아니죠. 보석은 어디에 있든지 보석입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있어도 보석은 여전히 보석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께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리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입었던 옷을 성의라고 부릅니다. 이 성의를 주제로 만든 기독교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성의입니다. 내용은 성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불안해진 로마 정부가 성의를 찾아서 불을 살라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호민관이 성의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영화 중에 성의를 찾아 나선 사람이 유대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미리암이라는 안전뱅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성의를 찾는 이 사람에게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호민관은 자기 마음을 알아본 듯한 말에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고민이 없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호민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얼마 후 호민관은 미리암이 성의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미리암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왜 성의를 찾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호민관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처음엔 호민관은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미리암이 한 그 말이 마음속에 자꾸 되살아납니다. 그런 어느 날 호민관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서 다시 미리암을 찾아갑니다. 그때도 미리암은 변함없이 이전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호민관이 찾아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를 보세요. 제게서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려움에 빠져 있군요. 무엇이 두려운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당신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호민관이 묻습니다. 당신 말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왜 당신을 고쳐두지 않고 이대로 두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신을 고쳐두지 않는 예수님을 당신은 왜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미리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믿음이 제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육체를 성하겠다면, 그래서 나를 고쳐주었다면 내가 일어나서 뛰면서 웃고 노래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선물은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게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지금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진뱅이로 그대로 살게 하셔서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나섰던 호민관이 미리암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불편함 속에 있든지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 살게 놓아두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병든 속에 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부자되고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다 똑똑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한 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프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많이 들어보고 많이 해본 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습니다. 네. 기도에서 나오면 은혜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떡하죠? 기도해도 안 나오면 은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닌 것입니까? 물론 기도해서 다 나오면 참 좋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기도해서 다 낫는다면은 아파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다 나오면 아파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도해서 나오면 은혜고 기도에도 안 나오면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해서 나오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기도해서 낫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놓아두든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음이 이게 성령 충만한 거고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입니다.
몸이 아플 때 나아야만 은혜가 아니라 낫지 않아도 그 아픈 모습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공해야 하는 일이 잘 되어야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해서도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소경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탁 대렸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척척 이깁니다. 그리고 소경의 돌에다가 척 붙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소경의 눈을 그 자리에서 당장 뜨게 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눈의 진흙을 이겨서 바른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전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눈의 진흙을 이겨서 바랐으니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으로 갑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눈에다가 침으로 흙을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소경은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순종했습니다. 자기 고쳐줄 줄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지만은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더 불편한 몸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실로암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야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낫지 않았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으니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몸이 아파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여전히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듯이 우리를 고친다는 건 믿습니까? 그렇다면 소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에게 보여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경처럼 우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경은 자기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소경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소경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여러분 우리 그대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도 소경처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힘들고 고단한 일들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지칠 때가 있고요.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병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아파도 슬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몸이 아파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프지만은요, 마음은 평안합니다. 슬픔 똑같이 당해요. 슬프지만은 그 슬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슬프지만은 마음이 담대히 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심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또 안전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그 은혜대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요, 이들은 모두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응답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아프고 고통 중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 고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건 여러분 결코 순탄한 일이 아닙니다.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어야 하는 건 그건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고 소경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던 아픔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믿고 따르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요? 속상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며 누리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소중한 일들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대가를 치료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료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내 죄 때문이나 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